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플라워마운드 교회 최승민 목사님의 최근 설교 말씀, 가슴 뛰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교회의 올해 표어, 가슴 뛰는 예배, 함께 뛰는 교회와 연결되는 가슴 뛰는 예배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였어요. 이번 주일 말씀에서 최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느끼는 어떤 시드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요.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딱 비교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예배를 정말 의미 있고 또 가슴 뛰게 만드는지 그 핵심을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자, 최 목사님은 먼저 시드람, 영어로는 랭고싱이라고 하죠. 이 심리 상태를 소개하셨어요. 아, 네. 코레키스 박사가 이야기한 개념이죠. 이게 뭐랄까, 우울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삶의 의욕이나 의미를 좀 잃어버리고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 맞아요. 최 목사님은 이 개념을 신앙생활에 딱 가져오셨더라고요. 기도나 말씀 읽는 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예배가 그냥 시간 때우는 것처럼 네, 그쵸. 마치 좀비 크리스천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시든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강조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가슴 뛰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이게 그냥 개인의 심리 상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영적인 진단. 네. 그래서 왜 나는 시들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최 목사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핵심이죠. 왜 받으시고 왜 안 받으셨을까? 최 목사님은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찾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 네. 바로 믿음. 네, 그 믿음의 차이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최 목사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실제처럼 기대하고 또 구원의 증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 단순히 제물의 종류, 뭐 양이냐 곡식이냐 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제물 자체보다 그 예배에 남긴 예배자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 이게 달랐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가슴 뛰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고요. 와,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그런 가슴 뛰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최 목사님이 두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기. 준비된 마음이요? 네, 아벨이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잖아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네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고 정성껏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성경에 보면 땅의 소산 중 일부, 영어로는 some of the fruits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냥 일부? 네, 최 목사님은 이걸 좀 준비되지 않은, 어쩌면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태도로 해석하셨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의 마음과 준비된 태도를 보신다는 걸 강조하셨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인용하신 말씀 중에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아,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이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오기 직전만이 아니라 최 목사님 권면처럼 토요일 저녁부터 아니 어쩌면 주중 내내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거겠죠. 아,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예배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배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행위이고 예배를 가슴 뛰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제안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예배. 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아인데 이게 주목하다, 돌아보다 이런 뜻이래요. 아, 주목하셨다.
근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즉 외면하셨다고 했죠. 여기서 최 목사님은 가인의 반응에 주목하셨어요. 재물을 거절당한 후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화를 냈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재물이 거절당해서 화난 게 아니라, 네,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건 교회 밖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 이상인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요. 그렇죠. 일이 좀 틀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최승민 목사님의 설교, 가슴 뛰는 예배자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인 시드람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걸 넘어서서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가짐과 삶 전체의 태도라는 메시지였죠. 네. 최 목사님은 가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혹시 틀어지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가인처럼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대신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더 큰 렌즈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다른 반응, 어떤 신뢰의 자세를 보일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